이순신 장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광한 나머지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군함을 이순신의 거북선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열광한 나머지 정신 이상에 빠진 겁니다. 열광과 정신 착란은 다르죠. 그 누구건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 지닐 수 있습니다.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도 갓 쓰고 산투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심취한 나머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묻힌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사랑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식을 향한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할 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피 흘린 그 수많은 병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역시 아들 너무 사랑하다가 그냥 아들에게 매몰된 것이죠. 사무엘 역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 사사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이지 절대 세습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후임 사사로 세웠어요.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정도로 전혀 지도자 깜냥이 안 되는 인물임에도 세웠어요. 역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 안에 파묻힌 겁니다. 그 누구든 특정 정치인 지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속한 당에 당원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자유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말이기에 무조건 옳고 또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기에 무조건 틀리다는 식이라면, 다시 말해서 말의 내용이 아니고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느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면 역시 몰입하다가 매몰된 겁니다. 교회도 이런 일 왕왕 있어요. 그 사람 보기 싫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말, 주도하는 일 다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주도하든 일단 찬성하고 봐요. 잘못입니다. 매몰된 겁니다. 지금 파묻힌 거예요. 잠수부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 수중 탐사를 마친 뒤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잠수가 아니라 익사입니다. 잠수까지는 괜찮은데 익사는 안 되죠.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할 수 있어요. 신비한 세계,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그 뒤엔 반드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 복귀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신비한 세계에만 계속 빠져 있다면 그건 깊이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뒤 베드로는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살자고 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 베드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다 무시하고 계속 그곳에만 머물자고 했습니다. 황홀한 체험에 그만 익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 깊이 연구할수록 좋습니다. 단 깊이 들어가되 반드시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삶의 현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한 말씀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말씀 공부의 세계에만 머물고 삶의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과는, 실제 나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적인 유희에만 빠져 있다면 역시 깊이 들어갔다가 매몰된 것입니다. 몰입해야 되지만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연인이든 부모건 자식이건 사랑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1촌의 거리는 두어야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러해야 됩니다. 만약 거리 두지 못하고 그 거리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상대를 무조건 내 틀 안에 가두려 하거나 너는 나의 분신이 돼야 돼 가두려 하거나 또는 반대로 상대를 무조건 절대화해서 그의 분신이 되고 기대려 한다면 그건 문제 심각합니다. 그건 매몰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하다가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일, 성전을 좋아한 나머지 성전에 집착하다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죽인 일 등등은 전부 그 안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단지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매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싫어서 증오하다가 그 가치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성령 운동이 초점 어긋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나 그런 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성령 운동에 충격을 받고 대인 나머지 성령 자체를 멀리하려 한다면, 성령 하나님 자체를 멀리하려 한다면 그건 역시 매몰된 겁니다. 아니 성령을 잘못 사모하는 게 문제고 성령 운동을 잘못하는 게 문제지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교인이 적다 보면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 보면 나중엔 자칫하면 그 시달리는 것에 매몰될 수 있어요. 시달리는 가치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가 좀 크다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좀 해야 될 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는 것까지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 다 필요 없고 교회는 돈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커지고 교인 수 많아지고 그래서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게 곧 교회의 성공이야. 이렇게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돈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돈 없는 현실이 너무 싫다 보니까, 너무 이 현실이 증오스럽다 보니까 그만 돈에 매몰된 것입니다. 기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 옆에 기차가 반대편으로 출발했는데 마치 내가 탄 기차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탄 기차가 출발했는데 옆에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선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착각은 바로 사라집니다. 기차 밖으로 나와서도 어느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분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상실합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절 끝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한 뒤 이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밝히면서 5절에서 지식과 언변에 풍족한 교인들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이어서 7절에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사는 상당히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졌고 또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바람에 온통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지금 지식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원인이 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죠.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변과 지식을 잘못 내세운 게 문제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 자체는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냐. 또 은사를 잘못 활용한 게 문제지, 은사가 충만한 것 자체는 그건 감사한 일 아니냐,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몰되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 사도가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며 설치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지식과 언변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그거는 그 문제에 매몰돼서 판단력 상실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에 매몰된 나머지 그것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은사 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 생겼다고, 은사는 절대 원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면 역시 매몰돼서 판단력 상실한 겁니다.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졌다는 그 하나의 문제만 골몰한 나머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잘못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선물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를 사모하기를 격려하면서 현재 잘못된 방향을 지적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소상히 가르칩니다. 문제 생겼다고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사역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교인들이 갈등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 문제에 매몰됐다면 앞으로 교회에선 구제의 구자도 꺼내지 마라, 구제사역 폐지했을 겁니다.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집사제도 창안하고 7명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켰습니다. 구제사역 폐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내실을 기했다는 말입니다.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구제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너무나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일 수 있어요. 또 특정한 사람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었어요. 바울이 감사에 감사를 더할 정도로 모범적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었던 광신자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교회에 왜 보기 싫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 좋다, 난 앞으로 절대 교회에 발 안 들여놓는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역시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판단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 보면은 부대끼고 상처받는 일 생길 것 같은데 난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예 안 해. 전도하다 보면은 열매가 없어서 낙담할 수 있는데 난 그게 부담되어서 아예 안 해. 야, 헌금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나는 나 자신과 그런 갈등에 휩싸이기 싫어서 난 아예 안 해. 이런 식이라면 역시 부담감에 매몰되어서 판단력을 잃은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운전 어떻게 합니까? 신호 위반해서 범칙금 고지도 날아올 수도 있는데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밥은 어떻게 먹나요? 먹다 보면 혹 체할 수도 있고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먹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담될 텐데,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르는데,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등등. 왜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가 있고 승리의 기쁨과 뿌듯함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시나요? 왜 문제 그거 하나만 보십니까? 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를 못하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이 너무 강하다, 그 문제에만 매몰됐어요. 왜 그거 하나만 보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홍해에서 당대 최강인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될 텐데 왜 그 문제에 매몰돼서 가나안이 너무 강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건 또는 너무 싫어서건, 너무 기뻐서건 또는 너무 화가 나서건 그건 하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지니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소스데네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했습니다. 공동 발신인 언급하는 건 이거 고린도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신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도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 외에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아시죠? 실루아노를 언급했고 또한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역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 외에 디모데를 또 언급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실제 내용상으로도 공동 발신인들이 편지 내용에 기여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사람들을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편지 내용에 권위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언급하는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와 생각이 일치한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편지의 권위를 더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내용대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이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그 교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와 생각이 같다 강조할 때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존경하는 이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권위가 더해지지. 만약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지만 그리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대로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언급해봤자 소용이 없죠. 권위를 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 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 발신인 언급할 때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 교인들이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한 실루아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큰 공헌을 했고, 디모데는 설립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굳건히 세워지는데 역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당장 출신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는 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는 공동 발신인 언급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중간에 생략하고 맨 마지막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지금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서신서에서는 디모데를 계속 언급했는데 로마서에는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는 거기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때문에 그러한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해 봤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야, 디모데가 누구야? 몰라? 생소한 이름일 뿐이에요. 언급해 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있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공동 발신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바울과 소스데네의 관계는, 즉 바울과 공동 발신인의 관계는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사역한 동역자이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공동 발신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예수를 믿는 아무개도, 이루는 교회 아무개 성도도 이 말씀의 내용에 동의한다. 네가 아는 이루는 교회 아무개 있지? 그 사람도 이 말씀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 사람도 이 성경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 사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들 하는데 저 사람 모습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저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서만 살아가지 않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들 하던데, 그렇게들 선포하던데 저 사람들 모습 보니까, 저 이루는 교회 교인들 모습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어. 뭔가 신적인 함께 하심이 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던데 저 교인들 모습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 자기 욕심 부인할 줄 알고, 이기심 부인할 줄 알고, 정말 그럴 줄 아네. 뭔가가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로 인해서 말씀의 권위가 입증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저 인간이 무슨 거룩한 인간이냐. 완전 사기꾼이지. 욕심 덩어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을 열매로 맺는다. 웃기지 말라 그래. 저 인간이 무슨 사랑이야. 그 반대지. 치가 떨려. 만약에 이 지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의 권위가 입증되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되죠. 권위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락합니다. 말씀과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저건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어야 하지 추락시키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 주님의 성품이 드러,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말씀이 사실이구나.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